반갑습니다. 구름책방 주인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정한 참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번 장에서 루이스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세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을 하죠. 세례와 믿음과 성찬이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칼뱅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서 역시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러니까 여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법.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때 기도나 말씀과 같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차원적인 것들, 고상한 고상하고. 것들이 아니라 세례 혹은 성찬 이런 조금은 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루이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는 이 생명이 단지 우리의 머릿속으로 전달되거나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 내 마음에 생명이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당시에 루이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회개하면 들어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 그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재밌는 소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영국 교회 한 목사인데, 이 사람이 천국으로 이제 자신을 안내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천국에 이르면 당신의 그 모든 그 고민과 논쟁과 그 문제들이 해답을 다 얻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을 하더니 난 그런 데 가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이 이성을 활용을 해서 이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천국이라면 난 차라리 가지 않겠다. 초기 자유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나 과학에 대한 아주 무한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재단하고 신앙을 재단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실제성이 매우 약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다 설명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신앙, 입신앙 이런 그렇지. 것들에 그쳤던 거군요. 그렇죠. 루이스는 이 장에서 논증이나 연구 혹은 어떤 지적인 유익이나 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실제적인 생명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은 우리가 얻은 육체적인 생명이 다칠 수 있는 것처럼 다칠 수 있고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상처가 났을 때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현상들을 일으킨다. 우리가 다른 눈으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거 없는 착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는 어떤 회개의 능력이 일어나서, 자연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서 잘못을 행했을 때 혹은 선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삶의 시선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가려는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스가 이 책 가운데서도 이제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 부분에 가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저도 이제 종교개혁 그 역사를 이제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그 뜨거웠던 그 한 200년 동안의 그 투쟁 가운데에 핵심적인 주제가 이 성찬과 관련돼 있더라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사실. 우리도 빵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포도주를 달라. 우리도 빵, 포도주를 마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소위 이종 성찬이라고 빵과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에서는 포도주는 주지 않고 빵만 주고 포도주는 이제 그 사제들만, 신부들만 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포도주를 달라라는 이 두 가지 요구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뭐예요? 그냥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까지 막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으로 그 시대에는 다가왔던 성찬이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실제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거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얼마나 그 성찬이나
다른 분들의 세례식에 참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축하해주고 그 안에 또 나에게 임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적어도 저한테서는 그 실제성이 정말 심각하게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실제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의식처럼 와닿지 않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칼뱅주의 이야기하는데 칼뱅은 이 성찬 가운데 영적인 임재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오늘날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그냥 상징 정도로만 여기고 있죠. 영적인 임재가 그냥 어디 머릿속에서 임재, 마음의 안식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실제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니까 사실 이 얘기 하려면 또 기니까 다음에 시간 되면 네. 영상 하나 따로 한번 만들어 네. 보죠. 그러면 칼뱅이 이야기한 그 세 가지 중에서 말씀과 기도는 잘하고 있는가? 조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예배에서는 정말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실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면 그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행위 혹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행위 이 안에서도 사실은 한 존재의 전적인 변화가 드러나야 될 텐데 예전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예배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예배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결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면 안 찔리면 이상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실제적인 순간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제 만난 어떤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성찬과 마찬가지로 사실 예배 부분도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 그렇죠. 정도로만 전락해버린 면이 좀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그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그 예배를 마당만 밟고 간다 주일날 와서 도장만 찍고 간다 그런 행위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것들이 실제적인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오히려 행위 그 자체보다는 예배 시간을 어떤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시간 예배 시간에 정신적인 어떤 감동을 누리고 가는 그 정신적인 유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또 정반대편에 서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강남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표현할 수 있는 강남 좌파 뭐 그런 네, 말처럼 전혀 이제 강남 지역 구민들을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이라는 말을 쓸 때 사실 따라오는 어떤 의미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강남 기독교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의 집은 아주 견고한 성으로 나의 경제적인 생활,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은 견고하게 세워두고 그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예배만 허락하는 거죠.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리고 또 헌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렇지만 직장 생활에서는 직장 생활 따로 하는 거고 직장 생활 하다가 간혹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그 사람을 교회로 가자고 초청하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삶 전체가 어떤 전체적인 실제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예배를 실제적인 그 변화를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기독교를 믿는 거죠. 내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근데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매우 좋은 사람이고 친절하고 밥도 잘 사고 얘기도 친절하게 잘 해주고 근데 하나도 꺼내놓지 않는 자기의 것들 하나 꺼내놓지 않는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기독교. 네. 매우 좋은 사교적 클럽처럼. 그렇죠. 우리가 쉽게 비판하는 게 정치인들이나 기업들의 탐욕을 비판하잖아요. 기업들이 행하는 그런 착한 일들, 아니면 문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부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나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좋은 이미지 쌓으려고 아니면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그 전도 행위라든지 혹은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지 혹은 우리의 다른 목적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내 안정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수단인지 교회 안에서 판단해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되게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업들 가운데서도 요즘에는 이제 소셜 벤처라고 부르는 혹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소외된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혁하는 것, 이것이 그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정의하는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사회공헌 서비스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의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완전히 다른, 실제적인 존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실제로 어떤 그 생명의 전해짐 그건 별로 없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 좋게 그렇죠. 보여지기 위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이게 이제 전적인 헌신, 뭐 진짜 기독교가 좀 많이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경제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역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경제인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살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제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 죽음을 정복한 그의 승리 또한 나눌 수 있으며, 죽은 후에 새 생명을 찾아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 완전히 행복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한 피조물을 완전히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5장이 2부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원래 이제 루이스는 여기까지만 이제 연 강연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한 부분을 덧붙이죠. 이제 이야기는 꼭 하고 끝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면에 나서시는 때가 올 거다. 마치 극작가가 무대 위로 직접 나서는 것처럼 그 때가 되면 이제 공연이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루이스가 이제 이 책에서 말한 그 생명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고 선택한 결과가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서 그때가 되기 전에 선택하라고 이제 루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순전한 기독교 제2부 마지막 장 제5장 실제적인 결론이라는 장을 같이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3부 1장으로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